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레바논 땅입니다마는 주님 당시에도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틴 북부에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런데 그곳이 주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끔 그곳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곳에 잠시 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인 한 이방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원래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쫓겨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감정이 험악합니다마는 주님 당시에도 역시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 여인에게 승복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찬사와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무엇이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자들은 믿음이 크다는 칭찬은커녕 툭하면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작다는 책망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듣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인데 바로 앞장인 1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대표한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6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장 8절. 이것도 역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논의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앞뒤로 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는 책망만 듣고 있는 중인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주님께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축복하시는 순간 그녀의 딸이 실제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깨끗이 놓여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게는 다 각자 마음에 간절한 바람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은 절대 은혜를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데 값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거저 주시지 않는다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은혜지만 주님은 절대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대가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채비가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은혜가 화가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은 꼭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만한지를 시험해 보신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십니다. 왜 우리를 복권에 당첨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그 돈벼락이 우리에게 축복이나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복권에 당첨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여겨온 팔레스틴 여인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려면 올해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주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확인하시고 나서 비로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실제 주님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도 하셨지만 더 많은 경우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더 자주 하셨습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하게 하는,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수용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릇이 확인이 돼야 비로소 안도하시며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안기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축복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통과한 시험의 과정과 그 난이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 주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기에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너는 성적이 A뿔이다 그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침묵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이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주님은 한 말씀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보다 더 딱한 노릇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답답하고 더 막막한 경우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시험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다급하고 절박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데도 주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마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한 7, 80% 정도는 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다들 너무 조급해서 오래 참거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기도를 접습니다. 우리의 급한 성미대로라면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당장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위해 언제나 최대한 침묵하십니다. 고의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우리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서 걸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녀는 주님의 그 묵비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답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우리처럼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를 접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옳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가나안 여인이 치러야 했던 시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방해입니다. 24절 중하반절을 보십시오. 23절 중하반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녀를 박대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꾸만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구니까 제발 좀 꾸짖어서 돌려보내주십시오.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수시로 겪는 모진 시험이고 참 아픈 시험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부르짖는데 주님은 거기서도 대답이 없고 제자들은 그를 향해 잠잠하라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윽박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자들이니까, 주님의 측근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자상하게 안전하게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겠지.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장 잘 도와주겠지. 제자들이니까.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희생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에 충만한 모습으로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겠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내 길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최대 회방꾼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님을 뵙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최대 난적입니다.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목사들이 여러분들의 천적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벽을 넘어야 목사들의 방해나 회방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셔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사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가 사기치고 목사가 자기 딸을 때려서 죽여서 그 시신을 자기 방에 11개월이나 유기하고 목사가 정선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수십억대 도박을 벌이고 목사가 교회 돈 600억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고 목사가 장애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래도 목사가 목회자가 성도들의 최대 난적 아닙니까?
다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가혹한 목회자들의 시험을 넘지 못하면, 목회자들의 회방을 극복하지 못하면 누구도 주님을 뵙고 소원을 이루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개는 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받고 시험에 들면 피를 질질 흘리면서 다시 저 교회로 옮깁니다. 그러나 거기는 더 악랄하고 더 무서운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교회, 60개 교회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요즘 유행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고 예수고 다 포기하고 다 접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침묵은 약감합니다. 이 제자들의 횡포와 회방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꼭 주님을 뵙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 역기능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꼭 이기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혹할 수가 있는가? 악랄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여인 보십시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꾸짖고 그냥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의 회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 붙잡고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 말려들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상대하십시오. 여러분, 내 신앙에 장애가 되고 가시가 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상처받지 마시고 피 흘리지 마시고 시험에 들어 낙심천만하지 마시고 꼭 그 사람들, 그 제자들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며 악착같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그들 너머에 계신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하기가 말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게 살 길입니다. 가나안 여인 소경 바디메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당한 시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더 무서운 시험, 더 혹독한 시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직접적인, 보다 노골적인 주님의 거부와 모욕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6절 보십시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실 이 시험이 가장 무섭고 가장 절망적입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굴욕적인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말씀도 안 하시던 주님이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래도 여인이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인이 다가서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또 뭐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어찌 개에게 던지겠느냐? 냉혹하게 거절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자폰을 한다고 해서, 뭐 다른 민족과 피를 섞는다고 해서 개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원색적인 욕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쯤 되면 극도로 마음이 상해서 욕이나 저주를 퍼붓고 그냥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펄펄 뛰며 구원이고 뭐고 주님이고 뭐고 다 둘러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 내 자존심을 도발하면 못 견딥니다. 못 참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좀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의기소침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에 맞장구를 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참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주여,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천하고 불쌍한 개에게 제발 부스러기 은혜를 좀 적선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시고 진심으로 사모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을 완벽하게 비우십시오. 주님 앞에서 아직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먼지입니다. 지렁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부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해야 주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방의 개입니다 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심한 말을 했다. 나를 용서해라. 너야말로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무엇이든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도 또 그 누구도 주님을 이렇게 감동시킨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인내하고 제자들의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심한 모욕과 거절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린 그 모든 게 다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시간부로 그의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행하니 주님 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은 고사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밖에는 뭐가 더 남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신다면,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올해는 꼭 주님의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이 확인돼야, 은혜를 감당할 만한 채비가 검증이 돼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만하면 내 믿음이 준비가 되었다. 내가 내게 베풀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 하는 말씀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리라. 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칭찬과 함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